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5절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9장 15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19장 15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과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롯이 강권함으로 롯의 집에 유하기 위해 욥의 집에 들어온 두 천사가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내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12절과 13절에 말씀하신 것이 나타나는데, 예, 그때야 비로소 롯은 두 나그네가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천사들의 말씀대로 소돔성의 멸망은 시시각각으로 총각을 다투며 조금 더 빈틈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돔성을 멸망하기 위해 천사들이 소돔성에 도착했으며 소돔성의 죄악상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소돔성의 멸망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인류가 번창하기 시작할 때에 인류가 동방으로 옮기다가 진할 평지에 이르러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굽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흩어짐을 면하기로 뜻을 모아 소위 바벨탑을 건축했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창세기 11장 7절에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하심으로 인류의 반역을 직접 목격하시고 인간들의 모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롯은 천사들에게 이 소돔성의 멸망에 대해 직접 들으면서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즉 멸망이 이제 직전에 이런 시기인데도 롯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대로 방관하는 것처럼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롯에 대해 그는 비록 의로운 사람이지만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롯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가 거주하는 소돔성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까지도 비정상적인 성적인 이 타락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즉 두 천사와 상관하겠다는 소돔 사람들의 요구 4절과 5절, 그리고 롯이 폭도들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을 내어주겠다는 제의 7절로 8절, 그리고 소돔이 멸망한 후 롯의 두 딸이 롯에게 술을 먹인 후 동침하는 모습 33절 35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뿌리가 깊고 다양한 소돔의 성적 타락상은 시약 성경에 이 소돔에 관련해서 3번이 언급되었는데 한결같이 종말과 관련해서, 인류의 종말과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3절, 베드로서 2장 6절로 9절, 유다서 1장 7절 이렇게 3군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인류 역사의 종말이 소돔의 멸망과 같은 상황일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이와 같은 일입니다. 예, 또한 이것은 인류 역사의 비극적인 상황이며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도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의 죄악들의 결과라는 사실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15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의 최후의 통첩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천사는 롯에게 12절에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하였는데, 이제는 롯에게 15절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 가노라라고 그 가족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렸던 대로 12절에서는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15절에는 롯을 재촉하면서 이제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이제 아주 범위가 아주 좁아지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동틀 때는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새로운 날이 밝아오는 이 동틀 때, 즉 몬동이 터올 때를 이 소망과 기대와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일들은 어둠 속에 묻어버리고 새로운 밝은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야복나루를 건너기 전 어떤 사람이 이 날이 새도록 이 씨름하였는데,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 어긋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사람을 붙들고 놓아주려 하지 않자 그 사람은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요청했지만,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버텼습니다. 길고 긴 시련과 고통의 밤이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그 사람의 축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32장 31절에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예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분예를 지날 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후에 그런 의미가 되죠. 이와 같이 야곱에게 있어서 육신은 절뚝거렸지만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으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성경에 보면 그런 상황이 오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동틀 때에 이 말씀은 천사가 롯에게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재촉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제 결정적인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최후 통첩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소돔의 죄악을 방치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창세기 15장 2절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ie셀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 400년 동안 머물겠으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텐데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들을 모두 다 가나안 족속들이죠. 이 아모리 족속들을 전부 다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아모리 족속들을 모두 다 멸망시킬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임계선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임계선. 이 임계선이란 말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가 되는 선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선,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는 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소돔성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임계선을 이미 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빼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롯을 재촉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임계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임계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계선을 저 인간들은 알지 못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에 맡기신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임계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임계선을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임계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줄 수밖에 없는 임계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수밖에 없는 임계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임계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섬기십시오. 야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그 천사를 붙들고 계속해서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날이 새려하니 이제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죠. 그러나 야곱은 절대로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당신을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붙들고 있었죠. 그 천사가 나로 가게 하라. 날이 새려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그래 안녕히 가십시오. 그랬더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절대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때 바로 그 천사가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임계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영적인 삶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 성경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전도라는 우리 성도들도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 임계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 같은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롯에게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명령한 것은 심판의 순간이 다가왔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이 롯에게 15절 후반부에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한 것은 의인들이 악인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8장 23절에서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또 창세기 18장 25절에서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증거하고 있고, 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선자 에스겔도 에스겔서 18장 23절 등등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한 영혼도 멸망하여 구원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16절과 17절에서는 롯과 그의 가족을 이끌어내는 천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의 말대로 롯이 그대로 머무르면 이 소돔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함께 멸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롯에게 16절 중반부에 일어나 여기에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라고 이렇게 강권했음에도 불구하고 16절 보면은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즉 롯이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총각을 다투는 멸망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떠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롯의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결과이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며 또한 그동안 쌓아올린 소돔에서의 지위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 구원을 자신의 지위나 물질이나 환경을 담보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판의 경고를 받으면서도 머뭇거리고 있는 롯의 이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던 노아와 아브라함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시편 39편 6절에 보면은 오늘날에도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고 있지만 그리고 재물을 쌓기에만 급급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재물을 쌓아두어야 할 장소는 하늘에 있고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부요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롯이 이와 같이 머뭇거리며 지체하자 천사들 즉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천사들에 의해서 롯이 소돔성 밖으로 이끌려져 나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사들이 계속 제쳐가니까 그래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 우리 가자 하면서 이 소돔성에서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천사들이 이 롯의 손을 붙들고 밖으로 이끌어내서 이렇게 이 롯이 간신히 밖으로 나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뭐 때문이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가 이제 아브람과 헤어지기 전부터 쌓아 올린 아마 재물 때문이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 소돔성으로 이주한 후에 그가 소돔성에서 얻은 지위 때문이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혹은 또 그가 여러 가지 또 확보한 자연 환경 때문이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롯은 이와 같이 멸망의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소돔성에서 떠나지 못하고 스스로 소돔성에서 떠나지 못하고 이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소돔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성경은 이 본문에 대해서요, KJV에서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고는 그 천사들이요,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 즉 네 사람의 손을 일일이 잡고 인도했다는 것을 강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롯의 손을 붙들고 롯의 아내의 손을 붙들고 롯의 두 딸의 손을 일일이 붙들고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셨는가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급한 상황을 이 롯이 알아차리고 우리 신속히 떠나자. 자, 이 성이 지금 불로 다 태워질 텐데 우리도 여기서 머뭇거리다가는 불로 태워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속히 이 성을 떠나자. 뭐 보따리 하나도 챙길 필요가 없다. 우리 뒤도 돌아보지 말고 우리가 신속히 피하자. 이렇게 하면서 자발적으로 사실은 롯이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소돔성을 벗어나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체했습니다. 머뭇거렸습니다. 그러자 이 천사들은 롯의 손을 붙들고 롯의 아내의 손을 붙들고 롯의 두 딸의 손을 붙들고 이 소돔성 밖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이와 같은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까지도 이 세상에 얼마나 깊은 미련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눈이 멀어 있는가.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매력을 느끼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사람의 생명보다도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풍조까지 만연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사회적인 지위와 행복을 가져다주며 또한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롯은 물질 때문에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졌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배려로 좋은 지역을 선점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얻은 지금 이 세상에서의 환경, 세상에서의 지위, 세상에서 가진 것,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스스로 자유하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롯이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롯이 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욥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것을 보존하거나 잃어버리거나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전혀 미련 없이 거기서 떠났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가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있으니까 죽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재물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관이에요. 예. 내가 얼마나 이것을 모으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이 모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주셨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에 의해서 주어졌으니까 주님께서 가져가신다 그래도 나는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필요하시면 이보다 10배나 더 주실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애착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급했기 때문에 그 천사들은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이 성 밖으로 이끌어내요. 롯으로 하나님의 불심판이 시작된 소돔성을 벗어나도록 이끌어주는, 도와주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 밖으로 롯과 그의 가족을 이끌어낸 천사는 롯에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이렇게 속히 피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도망쳐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이 멸망에서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7절 말씀을 살펴보면 도망하여 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도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어요. 예. 이 천사들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을 소돔성 밖으로 그 손을 붙들어서 잡고요, 이끌어냈는데, 이제 소돔성 밖으로 나오기는 했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빨리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도망치는 것. 그래서 여기 17절에서는 도망하여라는 말씀이 2번이나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도망치는 것은 붙잡히지 않도록,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피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으므로 빨리 그 자리를 떠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둑은 물건을 훔치니 어떻게 합니까? 재빨리 그 자리에서 떠나서 도망치죠. 예, 아주 재빨리 도망치죠. 예.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할 때 그 옷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부주 중에 사람을 오살한 자는 속히 도망하여 도피성으로 들어가야지만 이 복수자로부터 보복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아주 끈질기게 추격하자 결국은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했습니다. 예, 롯도 그의 가족들과 함께 속히 비록 소돔성 밖까지 이끌어내졌지만 소돔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불타는 소돔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멀리 도망가서 피하는 것이 참 중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돌아보거나 즉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돌아보는 것은 아쉬움, 미련 때문에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멸망하고 있는 소돔성에 없어질 재물과 명예와 권세 등에 대해서 어떤 미련도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롯이 소돔성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로 심판을 받는 것을 돌아보면서 안타까워하거나 불타고 있는 그의 재물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태우는 것에 대해서 미련 없이 돌아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울러 천사들은 롯에게 들에 머물지 말고 도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잠시라도 틈을 주지 말고 죄악의 도성, 멸망의 도성으로부터 속히 떠나라는 지시였습니다. 철저하게 소돔성의 가치와 습성들과 이 죄악들을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죄악의 도성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또한 소돔성 가까이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소돔성의 영향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곳으로 멀리 떠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롯의 기억에서 이 소돔성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천사들이 롯을 소돔성 밖으로 인도하여 낸 후에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17절에 이렇게 지시한 것처럼 우리는 이 장망성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갖추어 장망성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도록 영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심판의 불이 가까이 오고 있으며 멸망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지체하며 머뭇거리고 있는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이끌어내신 것에 대해서 여기 16절 후반부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다하심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연 롯과 그의 가족들이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이와 같은 상황일까요? 롯으로 볼 때, 그의 가족들로 볼 때 그들은 구원받을 만한 영적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상태는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형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6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다하심이었더라. 이 말씀에서 자비를 다하심이었더라 라는 말씀은요, 인자를 다하심이었다, 긍휼을 다하심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이 노아처럼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악된 많은 요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롯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멸망의 성 소돔에서 구원받은 것이 롯의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은총, 하나님께서 자비를 다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18절로 23절에서는 산으로 도망하지 못하는 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롯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17절에 이렇게 지시하자 롯은 18절부터 20절에서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롯이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산까지 갈 수 없으니까 이 앞에 있는 작은 성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롯이 산까지 도망하다가 재앙에 죽을 것을 염려하여 도망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 요청한 성읍이 시딤 골짜기 곳 여매 즉 이 사해 남단 세렛 시내로 추정되는 곳에 위치한 소알이라는 성이었습니다. 원래 이 성은 벨라라는 14장 창세기 14장 2절에 보면 벨라라는 이와 같은 성이었는데 여기서 소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소알은 사해 부근의 5성읍 가운데 가장 작은 성읍이었는데 그래서 소알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작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작은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롯은 소알을 소돔과 고모라와 그 부근의 성읍들과 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때 피난처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강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이미 성 밖으로 이끌어내신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이렇게 지시하셨지만 롯이 소돔에서 가까운 들에 있는 소알을 피난처로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이것은 롯의 신앙의 현주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들이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세상에 미련이 많이 있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믿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제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 소유주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소유주, 나의 환경의 소유주, 나의 생명과 나의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조성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그리고 그것의 주권을 우리가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산으로 피신하지 않고 자포자기하는 믿음의 나약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망하여 산으로 피하라. 그곳이 바로 롯이 살아갈 곳이에요. 빨리 도망해서 산으로 피신해라. 그러면 그 산으로 가는 것이 롯이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이 앞에 있는 성, 작은 성이니까 그 성으로 들어가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그 성은 롯이 들어가서 살 성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최선의 길을 가는 것이 구원을 위한 합당한 길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롯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하면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롯은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산으로 도망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롯은 내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까지 도망하다가 중간에 재앙을 만나게 될지 염려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런데 여기 21절부터 22절 보면요,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느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이 소돔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롯을 위해서 끝까지 자비를 베푸신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는데 제가 산에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산에까지 가다가 멸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성 소알까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이제 요청하죠, 롯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일에도 내가 내 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최선의 길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하자 사무엘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줘.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이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최선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때때로 들어주시기도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닙니다, 여러분요.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요,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모세에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은 신명기에 보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들어가서 정복하라. 그러면은 거기에 네피림 자손이 있든지 거대한 자손들이 있든지 그 성이 하늘을 찌를 듯 높든지 간에요. 예, 그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복길에 나서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오너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그리고 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가고,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나팔을 든 또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군사들은 뒤에서 서고, 그러면서 여리고를 한 바퀴 돌고 오너라. 한 바퀴 돌고 왔어요. 그 다음 날도 또 한 바퀴 돌고 오너라. 또 돌고 왔어요. 세 번째 날도 또 돌고 오너라. 하나님, 제발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여리고에 돌멩이라도 던지고 오든지 함성이라도 지르고 오든지 그래야지 또 한마디도 없이 또 한 바퀴로 돌고 오라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착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훨씬 효과적인데, 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인간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더 좋아 보이는 이와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니까요. 또 예배가 필요합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래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마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악을 제거하고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었죠. 이 소돔성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은요,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악인과 함께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불심판에서도 의인을 구출해 내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또 25절에서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본 단어는 23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짓죠. 롯이 하나님께 요청한 대로 성읍 소알에 들어갔는데 그때 해가 돋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롯을 소돔에서 이끌어낼 때에는 해가 뜨기 전 동틀 때였습니다. 그래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15절에 그랬죠. 그런데 소알에 들어갈 때는 해가 뚝 뜰 때였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롯아 빨리 가족들을 이끌고 이 성에서 나가라.
이렇게 접촉할 때는 동이 터오를 때였어요. 우리 성도님들 동틀 때를 보십니까? 저기 동해안에 가서 해 뜨는 것 보고 싶어서, 일출 보고 싶어서 그때나 동틀 때 보십니까? 예. 요즘은 이제 밤이 짧기 때문에 새벽 기도 나오면은 한낮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겨울에 새벽 기도 나올 때는 새벽 기도 다 맞춰도 깜깜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비로소 동틀 때, 새벽 기도를 다 마치면은 동틀 때쯤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 롯이 성읍 소알에 들어갈 때는 해가 돋았을 때였다. 그래서 롯은 많은 시간을 지체하며 머뭇거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빨리 이 성에서 떠나라. 멸망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부터 이 롯이 소알성에 들어갈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였는데 이 태양은 어느 때와 동일하게 떠오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이처럼 닥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예.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가 짐작은 하고,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징조는 살펴볼 수가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오실지 아니면 앞으로도 한 100년이나 더 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저는 2000년쯤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있었어요. 1999년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이렇게 되면서요. 뭐 그때 Y2K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말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000년 주님이 2000년을 넘기실까? 아니면 2000년 전에 오실까? 2000년도 전에 오실까? 주님이 2000년도를 넘기실까? 넘기시면 얼마나 넘기실까? 예, 그러면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느슨해져 버렸어요. 2021년이 되다 보니까 주님이 앞으로도 더 오래 머무실 것인가? 세상의 흐름을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매체들이 전부 다, 모든 환경들이 다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는 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도 한편으로 옛날처럼요 조급한 마음이 없어요. 옛날엔 주님 언제 오실까? 항상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저부터도요 그런 생각이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을 때 불현듯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예. 도둑이 언제 올까? 이제 안 오겠지 뭐. 그럴 때 도둑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한편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짐으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도 반드시 임해야만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성취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불심판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롯이 그렇게 사랑하는 환경과 그리고 그 모은 재산들을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요. 만약 그것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최소한도 소활성이라도 갖다 놓겠죠. 근데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지금 나의 이름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언제 그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될지, 아니면 아무도 쓸 수 없는 이와 같은 것들이 되어버리고 말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롯이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순식간에 잃어버렸던 것처럼, 그리고 간신히 구원받은 것처럼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저희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간신히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만 겨우겨우 받는 거예요. 예. 옷으로 몸도 가리지 못하고 간신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혹시 저희들이 불 가운데서 간신히 목숨만 사는, 목숨만 건지는 그런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예, 참으로 기쁘게, 참으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다리시다는 이와 같은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롯의 소돔성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